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네, 성경을 찾으셔야 되겠는데요. 주보에는 길어서 다 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혹시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은 주보에 보면 금지성구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아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면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6월절 다음 날인 1월 15일에 출애굽했었습니다. 그리고 제3월, 즉 출애굽한 지 약 45일 후에 시내 광야, 더 데저트 오브 시나이에 거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리고 그 광야에 그들은 장막을 즉 텐트를 치고 수경했습니다. 바로 시내산 바로 앞이었습니다. 그게 2절의 내용이죠. 그 직후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러 시내산에 올랐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내산 언약을 갖게 되는 제1차 등정이죠. 그게 본문 3절 전반에 나오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참고를 알려드리면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면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몇 번 올라갔다 내려왔을 것 같습니까? 보통 흔히들 2번 내지는 3번 정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죠? 근데 성경을 자세히 잘 꼼꼼히 읽어보시면 8차례나 이 시내산을 등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담긴 이 19장만 해도요. 자그마치 3번이나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오락내렸다 그런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첫 번째 등정 때 여호와 하나님은요, 이 모세에게 아주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보면 4절부터 6절까지 기록된 야곱 족속 끝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언약입니다. 일명 시내산 언약입니다. 우리 모두 이 축복의 시내산 약속을 붙들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날 힘들고 어려운 이 말세지마를 살고 있는 우리들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언약된 축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은 과연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그리고 현실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죽어가면 안 되죠. 그죠? 그냥 살아가는 것까지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살아요. 하지만 우리가 할 것은 살아내야 됩니다. 첫 번째 축복은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열국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본문 5절 후반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와우.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를 삼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예? 여기서 소유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세쿨라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건 단순히 어떤 일반적인 재산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따로 떼어놓은 은과 금 같은 귀중한 개인적 소유의 보물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방에 들어가면 저 옷장 깊숙한 곳에 아니면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런 곳에 숨겨져 있는 그런 보석, 보물들이 있으시죠. 바로 그와 같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기업의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어요. 신명기 10장 6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특별히 구별해서 개인적으로 더욱 사랑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단적인 예로 언급된 내용이 오늘 보면 4절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얻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좀 더 이 내용을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인 이스라엘 대적 애굽을 어떻게 치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뿐만 아니라 애굽 군대를 깊은 홍해 바다 속에 투장시켰죠. 또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업어 인도하는 것처럼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홍해에서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고 피로를 채워 주셨습니다. 가령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 갈증을 해갈게 하셨습니다.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또 엘림에서 충분한 물을 공급하며 쉬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만든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 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아멜렉과 싸워서 이기게 하였습니다. 여호와 니시. 예? 놀라우디시마의 빼노. 예? 자,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은요, 이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것들로가 아닌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사셨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값진 전인적인 보물입니다. 하나님이 영혼만 구원한 게 아니에요. 영혼만 산 게 아니에요. 우리 육체까지도, 우리의 삶까지도 사셨습니다. 예? 예. 이런 엄청난 보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물론 모든 것들이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끼시고 보호하실 수밖에 없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이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육신의 죄성과 이 세상의 유혹, 그리고 사탄의 괴계를 물리쳐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넉넉히 보호해 주심 또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두 번째 축복은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보면 6절 전반이에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 말씀은 먼저요, 이 하나님 나라와 이방인 나라와의 관계를 연결짓는 바로 제사장의 권위를 언급하고 있는 건데요.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알듯이 제사장의 직무는 뭐였겠습니까? 주로 크게 세 가지가 되는데요. 하나는 여호와 앞에 있는 성소와 제단에 봉사하는 일입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다음에 둘째,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에게 가르치는 일입니다. 즉 백성들에게.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 번째는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 바로 이 세 가지였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역할을 이스라엘 나라는 물론, 자기 나라와 자기 백성들은 물론이고 이방의 나라에까지도 수행토록 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은 이 세상의 빛이었어요. 나아가서 이는 하나님의 통치하에 살아가면서 세상 나라까지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왕의 권위를 포함하는 축복이기도 했습니다. 나라라고 하는 말은 백성보다 더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즉 나라에서는 당연히 왕 같은 통치권을 함의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가르치고 같은 신앙인 또는 비신자들을 하나님께 중재하는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만이 제사장이 아니에요. 역할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반 평지도들도 다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배드리고 말씀 가르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중재할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에서 주어진 통치권으로 지금 다스리고 있는 것이죠. 자, 심지어 우리 신앙인들은요, 앞으로 장차 도래할 할 새 예루살렘 천국에서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늘에서. 예, 그게 우리 이제 이 계시록 22장 3절 5절 등장하고 있는 건데요. 새 이스라엘로서의 왕 제사장의 신분이 확실하게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즉 예배드리는 장면이죠. 4절에 보면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즉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모습이죠. 또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즉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구약 성막에서의 대제사장의 복장 중에 정금패를 환기시켜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론이 이 정금패를 청색끈으로 관에 메었기에 모든 성물을 하나님께서 받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계시록 22장 5절에 보게 되면요, 왕의 특성을 보여줘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대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 왕 제사장의 축복을 현세는 물론이고요, 천국에서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축복은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본문 6절 중반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백성이 되는데 어떤 백성이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예. 거룩한 백성. 즉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전적으로 구별된 백성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처럼 이스라엘은요,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거룩하게 구별되었었습니다. 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레위기 11장 4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누가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흠없고 점없는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 받은 신앙인들입니다. 이 세상에 누가 거룩한 사람들이요?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고 깨끗해진 심령, 물과 성령으로 하늘로부터 나아진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과거의 세상 사람으로 세상의 말과 생각, 행동을 할 때와는 전혀 다른 부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확실한 비포와 애프터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 때 저는 은혜 받았거든요. 대학원 때 은혜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성당도 다니고 교회도 다니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그냥 지났었어요. 근데 제가 대학원 때 엄청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 인생이 확 달라진 거예요. 지금 제 자리에, 이 자리에 있게 된 이유가 바로 그 계기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네. 과거에는 세상의 사람이었다면 이제 그 이후부터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지금까지 지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거룩해졌으니까 이제 그러면 세상과 격리돼서 이 세상과 전혀 무관한 생활을 하라는 그런 의미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바로 세상 속에 함께 살도록 거룩한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 살도록 하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3,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죠.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칭거하였으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자, 저와 여러분들 대부분 분들이 미국 시민권자적이죠. 그렇죠? 독수여권 갖고 다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어떻습니까? 최고 아닙니까? 하지만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어요.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resident alien, 그러니까 외국인이면서 거주하는, 이 세상에 거주하는 천국 시민으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 세상 거주민으로만 살았는데 어느 날 은혜 받은 다음부터는
천국 시민, 즉 에일리언으로 살게 되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 시민이라는 그런 자부심 가운데서 천국으로 돌아갈 소망을 갖고 살다 마지막 날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예, 그 독수 여권만 갖고서 어디 가면 다른 나라 가면은 이 미국이란 이 나라가 보호해 주잖아요. 그죠? 예?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 시민권자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도 그렇게 지내다가 영원한 나라 올라가서 영원토록 생활하시는 분들 되게 축원합니다. 자, 이같이 말이죠. 이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민족은요, 역사적으로 열국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신약시대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 태어난 축복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은요, 오늘날도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거듭 확인해 주고 계십니다. 그게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 전반에 있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보혈로 값지고 산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왕 제사장입니다. 또 이 세상을 잠시 사는 천국 시민입니다. 나아가서 우리 축복된 영적 이스라엘 신앙인들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 세상 만들어진 걸 당연히 없을 때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이 오셨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또 하늘 가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은 멸망하고 예수 믿는 자들은 하늘의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경륜 아닙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출애굽하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스렸죠. 마찬가지가요. 영적 이스라엘의 우리 신앙인들은요, 현 시대의 영적 바벨론 나라에서 출바벨론 합니다. 과거 이 세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면, 그래서 자유몸이 됐다면, 이제 영적 신앙인,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은 이 세상 바벨론을 탈출하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례산성에 입성해서 예수님과 함께 왕 같은 제사장처럼 다스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기쁘고 좋은 소식이죠. 그렇죠? 얼마나 우리 가슴을 뛰게 하고 흥분과 기대가 넘치게 됩니까? 예. 자, 근데 원래 우리가 그와 같은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었나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그 존귀한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과연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아니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니잖아요. 우리는 원래 죄 중에 괴수였잖아요. 괴수잖아요. 마음의 찌꺼기까지 더러운 자였잖아요. 더러운 자잖아요. 아무 공도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자들이 어느 때인가 된 겁니다. 우리가 전에는요, 백성이 아니었더니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영적인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왕같은 권세자들입니다. 하늘나라 신권자들입니다. 저 역시 이와 같은 체험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또한 이 세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거고요. 그런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에 살리신 그 찬양을 작사하신 존 뉴턴 목사님 잘 아시죠? 존 뉴턴 목사님 그런 노예의 삶이었잖아요. 선장이기도 했고 수많은 노예들을 잡아다가 배에다가 태워가지고 팔고 돈 벌고 찔러도 피 하나 나오지 않는 천연비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냉철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폭풍을 만나고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고서 그분의 인생이 달라졌잖아요. 오죽하면 그분이 깨끗한 예복을 입지도 않고 목사의 예복을 입지도 않고 노예복을 입고 있으면서 예배를 진대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나는 다른 건 몰라도 그런데 기억이 희미해져 갈지라도 두 가지만은 나는 믿지 않습니다. 하나는 내가 얼마나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러한 엄청난 죄를 예수님께서 대제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용서하셨다는 그 은혜의 사건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은혜 받고 변화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살라고 했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내야 하겠습니까? 이 같은 고귀한 신앙인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즉 본분을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에서 부여한 신령한 권세를 실생활에 늘 적용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정체성 없어질 이 세상 것에 눈이 달려서 놀라운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놓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다. 팥죽 한 그릇에 배고파가지고 사냥 나갔다가 야곱이 건네는 팥죽 한 그릇을 먹고서 대신에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샀고 이처럼 하나님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파는 그런 예수와 같은 망령잔재가 되어서는 절대 아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종말에 혼돈된 세상을 정말 이 메시지가 아니에요. 얼마나 혼돈됩니까? 얼마나 이런 세상을 여러분들이 과거 5년 전, 10년 전에 경험해 봤습니까? 특히 코로나 이후에 이런 세상을 이기는 건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시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삼으셨다는 것. 그런 가운데서 넉넉히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